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로마서 1, 2장을 중심으로 정말 죄가 무엇인지 그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2주 동안에는 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앙의 균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의 순종의 균형이 조화롭게 잘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죠.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우리 좀 로마서 말씀들은 쭉 한번 찾아가면서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면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또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은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여기고 그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장 6절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는 12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걸 여기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균형이 항상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무너지면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지 않을 때의 상황이 우리 7장 10절 11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죄의 세력에 틈타서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7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하나님은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럼 내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육신에 속한 이 자기 주장 의지로 선한 자아로 또 내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또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응답하지 않으면 원래 하나님의 의도도 아니었고 우리의 의도도 아니지만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비결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사망에 거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7장 10절에서 쭉 말하면서 이제 그 비참함의 결론이 이제 24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7장 24절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공고한 상태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공고함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참하고 공고한 상태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비록 나는 비참한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감사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이런 비참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런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비참해요. 그러나 이제 감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비참한 가운데 감사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은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진 것이 이제 8장 1, 2절의 말씀이에요. 8장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네, 그래서 7장 25절은 아직 내가 비참하고 아직은 내가 죄 가운데 눌린 상태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믿고 내가 그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어지니까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는 그것이 믿을 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2주 동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이렇게 양쪽이 잘 맞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데요. 이 은혜가 어떤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미쳤는지를 볼 때 우리가 비참하고 공고한 곳에서 나와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미 칭의 의롭게 된 것 자체가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가서 3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4절. 복음을 믿음으로 이롭게 된 것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3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속량하셨죠.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러나 이것이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값없이 의롭다 하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4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의를 입혀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변에 보면 이제 다 돈이에요, 돈. 돈은 원래 일을 한 자에게 삭수로 월급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일을 하고 그 삭스를 받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는 사장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경건하지 않은 것은 마치 일하지 않은 것과 같은데, 근데 경건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마치 일을 하지 않은 직원이 사장에게 월급을 받는 것과 같다. 이것이 은혜다. 그래서 은혜로 의와 거룩과 경건이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럼 믿음과 은혜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믿음과 은혜가 분리가 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또 믿음과 은혜가 분리가 되면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6절 앞부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까? 은혜에 속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은혜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된 것은 또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분리되지 않아요. 만약에 믿음으로 되지 않으면 은혜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으로 구원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전제가 은혜로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구원할까?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하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했는데 더 큰 전제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은혜로 구원해야 되니까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자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큰 전제가 없이 믿음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이유 자체가 은혜를 주려고, 은혜를 베푸시려는 통로로 믿음이라는 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떠나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신념이나 내 노력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은혜가 전제가 돼야지 거기서 은혜로 준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을 내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지, 은혜가 없이 내가 뭔가를 확신해, 나는 분명히 확신해,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주어졌을 때 내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은혜로 준 것을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은혜가 처음이고, 믿음으로 받으면 다시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두 바퀴처럼 같이 가야 되지, 이게 한쪽이 빠져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앞으로 가서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로마서 주제 구절이라고 그랬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을 믿음과 은혜는 다르지만 그러나 굉장히 붙어 있고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믿음 대신에 은혜라는 단어를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도 거의 같은 말이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거듭난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같은 말은 거듭나서 죽을 때까지 오직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탕자를 기다리고 품어주는 아버지의 의는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에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은혜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사는 것도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이제 어떤 효력이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로 주어진 것을 믿으면 그 결과가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나? 그 질문했을 때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은혜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은혜 안에 들어가냐라는 것이 5장 2절의 앞쪽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 이제 5장 3절의 믿음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런 믿음이로 살아가는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려면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인데, 그래서 은혜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복음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분명히 능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 한 가지를 쓰고 있는데, 은혜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네, 아까 5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은혜가 의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서, 은혜가 왕노릇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 앞에 부분은 죄가 왕노릇한다고 돼 있어요. 죄. 그러니까 비참한 자는 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자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가 왕인 상태의 사람이 있고 은혜가 왕인 상태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이 되면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해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누리는가, 영생을 어떻게 맛보는가,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가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가의 관건은 이 말씀을 보면 은혜가 왕노릇하는가 죄가 왕노릇하는가예요.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너무 비참하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은혜가 왕노릇을 하게 되어지면 생명 안에서 풍성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연 죄가 나의 왕노릇하는가 은혜가 나의 왕노릇하는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종일관 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너희는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가 왕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왕.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종이 되고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하죠? 근데 이제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혜는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은혜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지만 일단 은혜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은혜의 법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내가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은혜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은혜라고 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내가 믿음으로 들어갔지만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은혜의 법에 내가 복종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리고 이제 은혜 안에 예배 때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월요일 되면 이제는 은혜 밖으로 나와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자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예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군대를 만약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군대를 입대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죠. 물론 버티다가 결국은 부르면 가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내가 정하잖아요. 내가 언제 나는 군대를 가겠어. 미룰 수도 있지만 휴학하고 나는 군대를 가겠어. 이렇게 군대를 가는 건 내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부름을 받았지만 부름 받았어도 내가 응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 의지와 내 선택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군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올 때 내 마음대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면은 일단 군대 법에 복종해야 돼요. 나오는 시기도 거기에 원칙도 내가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군대에는 내가 들어가기로 결정했지만 이제 군대가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나오고 싶어도 제대를 나가라고 할 때까지는 내가 나올 수 없게 거기에 매여서 복종하고 그 규칙을 따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 안에 한번 들어가면 들어가는 건 내 마음이었지만 나오는 건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예배 때는 은혜 안에 들어갔다가 월요일에는 다시 은혜 밖에서 살다가 밖에서 사니까 좀 너무 죄짓고 너무 마음이 불편하네. 다시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은혜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에 한번 들어가면 이제 은혜가 나를 통치하는 그 법에 그 원칙에 내가 따르고 순종하고 함부로 내가 은혜 밖으로 나갈 자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여기 너는 있어. 그러면 무조건 은혜 아래 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갔다가 또 은혜 밖으로 나갈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군대 있지만 나는 뭐 나가면 내가 언제든지 나가지, 이런 개념으로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나의 왕노릇하면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는 생명을 누리며 살게 돼요.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연약해서 그래,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가? 내가 너무 연약해서 그래. 나는 좀 타고날 때부터 연약한가 봐. 의지가 너무 약해. 지성이 약해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 나는 좀 상처를 많이 받았어. 어쨌든 그것이 다 연약함의 어떤 부류들이잖아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성경에 전혀 그런 언급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은혜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니까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완전한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왕이 되면 그 모든 연약함은 극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누구예요? 연약한 자들이죠. 죄 많고 상처 많고, 그렇죠? 정말 바르게 되지 않은 그 바로 연약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말과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은혜는 그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그렇게 연약한 자에게, 그런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못 누린다는 말이 은혜하고 전혀 배치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은혜 받을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강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연약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약하든 강하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연약함을 극복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잘 됩니까? 나름 하긴 해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함을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사실 안 돼요. 그러면 그 연약함은 은혜가 왕노릇할 때 그것이 극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을 하면은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5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여기서 이제 그 뒤에 은혜의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여기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게 또 무슨 말이겠어요? 생명이 너무너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이라고 했는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완전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생명으로만 사는, 그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냐 하면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들이 그래요. 근데 은혜를 넘치게 받았다라는 것을 아까 17절에서는 뭐라고 21절에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넘치게 받았다, 은혜가 왕노릇한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넘치게 받은 상태가 은혜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고 은혜의 지배 아래 내가 들어간 상태가 은혜를 넘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21절과 17절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요, 21절에는 은혜가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른다. 17절은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사실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계속 나의 왕노릇하고 내가 은혜 아래 들어가서 이제 은혜에 매이는 거죠. 군대 들어가서 내가 매이듯이 그 군대에 내 자유가 종속되듯이 은혜 안에 내가 내 자유를 잊어버리고 은혜 아래 거하면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에 더 이상 속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좀 오해가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은혜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용서해주고 이런 이제 좋은 이미지들은 있지만 어떤 오해가 있냐 하면요. 은혜는 너무 좋지만 약하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는 약하다. 근데 이제 왕이라는 것은 강한 권세를 말하거든요. 왕은 그렇잖아요. 그 명목상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왕은 파워가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전쟁에서 지켜줄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먹게 해줘야 돼요. 그게 진짜 왕이잖아요. 그럼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인데 과연 은혜는 그런 왕의 자질이 있는 것인가? 왕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걸 질문해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가 너무 좋지만 나약한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좋고 그냥 착하기만 하고 무능한 왕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성경이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은혜는 강력한 파워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은혜가 어느 정도 강력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헐크죠, 헐커. 은혜는 헐커보다 더 강해요. 근데 더 강한 이미지를 제가 찾을 수 없어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는데 그 은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네, 우리가 죄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죄는 그냥 나쁜 것 이 정도가 아니고요. 죄는 이 피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 중에 하나입니다. 죄가 굉장히 강한 존재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기가 힘든 것은 죄는 파워를 갖고 있어요. 힘이죠.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피조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죄를 뭐가 이길까요? 죄가 그만큼 힘이 세요.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5장 20절은 뭐라고 말해요? 죄가 더한 곳, 죄가 파워를 발휘하는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죄가 파워를 발휘할 때 은혜가 더 강력한 힘으로 죄를 깨트려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피조 세계에 없고요. 은혜가 죄를 이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가 강한 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막 발악을 하고 지난주에 얼마나 우리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인문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지성과 과학으로 그 인문학과 철학과 심리학으로 죄를 이깁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만큼 죄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그보다 더 넘쳐요. 그래서 죄의 파워와 은혜의 파워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 정해놨어요? 비례관계로 정해놨어요. 죄가 50이 되면 은혜는 100이 되고 죄가 100이 되면 은혜는 200이 되고 죄가 1000이 되면 은혜는 1000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무한대의 법칙으로 은혜를 말한 거예요. 은혜는 무한대로 힘이 커지는데 어떤 식으로 커져요? 죄가 커진 만큼 은혜는 더 강력하게 커져서 언제든지 죄를 잡아먹는, 죄를 이기고 밟아 누르는 파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이 죄라는 적이 커지는 만큼 무조건 커지는 히어로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헐크가 근데 뒤에는 헐크보다도 센 놈이 나와가지고 그렇지만 헐크가 처음 나올 때는 헐크의 특징은 상대방이 센 만큼 더 세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힘이 이제 증가되는 것이죠. 은혜가 그렇게 무한대의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죄가 적은 곳에는 은혜가 이제 적당히 세면 더 세게, 아주 강력하면 더 강력함으로 죄를 덮어버리고 이겨버려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약하면 나를 강하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뭐래요? 바울이 내 약함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약할 때 강함이 되는데 약함이 곧 강함이 되게 하는 그 키가 뭐였어요? 은혜예요. 은혜. 네 은혜가 족하지 않냐? 그 은혜면은 너의 약함이 강함이 되잖아.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 그 약함은 약할 뿐이죠. 어떻게 약함이 강함이 되고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은혜가 개입이 되면요, 그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도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사이에는 은혜 때문에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은혜가 없다라면 약함은 약함이고 약함 때문에 우리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하다. 나는 죽을 존재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강한 힘이에요. 그래서 약한 자도 강하게 하는 게 은혜라고요. 근데 은혜가 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약한 걸 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약함을 강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강함이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표현됐지만 은혜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죠. 어떤 피조물도. 근데 이게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은 뭘 대변하냐 하면 정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자들, 송사하고 고발해서 끊으려는 자들, 그런데 그런 자들만이 아니라 갖가지 피조물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든, 어떤 우리예요? 잘난 우리가 아니고요, 정죄당하는 우리, 죄짓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니까, 약하니까, 죄지으니까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끊어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게 정죄와 송사 정도가 아니라 사망, 생명, 천사, 권 온갖 것들이 와가지고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에서 끊어내려고 할 때 한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어떤 피조물도, 사실은 여기 보조 설명이에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죠. 연약하니까 끊어져야 되는데, 원래는 자격이 없으니까 끊어져야 되는 것인데, 자격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장 완벽한 경호원이에요. 우리를 지켜주는. 근데 진짜 경호원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실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약하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지켜줘요? 지킬 수가 없죠. 찬양할 때도 주의 이름은 강한 성루, 강해야지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자는 안전하게 거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파워가 있게 우리를 보호하는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8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가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 책 중에 이호진 소장이 책을 썼어요. 내 약함을 자랑하라. 이 자매도 이렇게 화상을 당했는데 그 약함 중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환자의 연약함을 돕는 것은 간병인들이 돕잖아요. 간병인들이 연약한 환자들을 어떻게 도와요? 돈 받고 돕습니다. 뭐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말을 할 줄 알았죠. 돈 받고 도와요. 약한 자가,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돈 받고 돌봐주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는 아닌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럼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근데 그 전능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는데 어떻게 도와요? 공짜로 돕잖아요. 값없이 돕잖아요. 도와주면서 뭐 받으세요? 안 받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성령님이
우리를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거예요. 가장 전능자가 약함을 도와주면 약함은 극복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가난한 자를 재벌이 도와주면 돈 문제 해결되죠. 우리 아기가 뭔가를 들려고 때 엄마 아빠가 도와주면 걔 약한 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 물건을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내 연약함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그 연약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로 어떻게 미치는가가 8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8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어디까지 어떤 범위로 은혜가 베풀어지냐라고 했을 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나 넘어짐조차 하나님은 은혜가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사역자의 박종호 씨가 있어요. 서울대 성악과를 나왔죠. 좀 유명한 사람들로는 찬양 사역자 중에 최덕신 씨하고 동기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조수미 씨하고 동기였어요. 네. 근데 이제 유명한 일화는 서울대에서 4년 내내 박종호 씨가 실기로 1등을 했어요. 조수미보다 더 노래를 잘 불렀죠. 그런데 이제 찬양 사역자로 빠지면서 그때 이제 교수님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 같은 서울대 음대생 성악가들 중에서도 괴물이라고 불렸어요. 워낙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무슨 저런 괴물이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실력이 짱짱한데 사실 좀 교만했어요. 잘난 체도 좀 잘하고 그래서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좀 회의가 들었대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훨씬 못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한 번 하는데 막 엄청나게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교회 가서 찬양하면은 돈을 얼마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내가 좀 다시 미국에 가서 좀 공부 좀 다시 해서 내가 좀 유명해져야겠다라고 미국을 이제 갔죠. 가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뇌출혈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러지죠. 그리고 이제 깨어나가지고 그 다시 부른 노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찬양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목숨 훅 가는구나. 이거 유명해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갑자기 쓰러져서 자기가 이제 뇌출혈로 사실은 근데 완전히 회복이 돼서 감사하게 찬양하게 된 것만 해도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다. 무슨 유명하고 이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하구나. 그래갖고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확 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고 간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옆에 사진이 최근에 간암을 극복하고 한 거예요. 그 살을 보세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뚱뚱했는데 저렇게 이제 홀쭉까지는 아니지만 박종호 씨의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졌죠. 그리고 사실 그 노래는 너무 은혜롭지만 사실 노래는 예전만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몸이 많이 상해서. 그런데 이제 다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은혜롭다고. 그렇게 노래 잘 부르고 그렇게 잘 나갈 때보다도 이제 뇌출혈도 극복, 암도 극복하며 비록 좀 살은 빠지고 음은 그렇게까지 잘 안 나오지만 왜냐하면 진짜 이제 하나님 감사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며 부르는 그 찬양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너무 은혜롭다라는 얘기를 하죠. 예, 그 모든 일이 그 인생의 이제 큰 어려움이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부끄러움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분이 최덕신 전도사님이에요. 가정이 깨지고 정말 한국교회 엄청난 비난을 이분이 받았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책을 몇 년 전에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은 나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예요. 자기가 그 무너짐을 통해서 거의 뭐 공황이 오고 그냥 집에 갇혀가지고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내야 됐던 그런 오랜 어둠의 비참함의 세월을 통해서 나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자기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고 지금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를 인정해요. 비록 연약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아들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알게 됐다라는 이 은혜 하나를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서 감사하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고 은혜가 이미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8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은혜는요 이미 베풀어진 거예요. 베풀어질 게 아니라 그래서 이미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이건 영화의 결론을 보여주고 영화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했는데 자 이제 그렇지만 이제 영화 시작하자.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시작하는 은혜. 이게 은혜죠. 결론을 다 말씀하시고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는 너무나 연약해. 심지어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8장 31절 하나님이 말하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고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만화가 있어요. 이 만화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벽보가 있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벽보가 저 야구 방망이 든 애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뭘 봤마 이러면서 이 야구 방망이 가진 애가 벽보를 얕보면서 때리잖아요, 그렇죠? 때려서 어떻게 됐어요? 지 손만 아팠죠. 벽보를 못 찍고. 우리는 벽보와 같이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벽보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벽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벽보 아니에요? 그 벽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붙어 있으면 나는 벽보처럼 종이 한 장에 찢어지기 연약한 존재이지만 벽에 붙어 있으니까 방망이로 내려쳐도 방망이가 부러지거나 방망이를 때린 애가 아프지 벽보는 아주 안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 벽이 벽보를 위하면 저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할 건 많아요. 죄나 세상이나 사탄이나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이기는 존재들이 많잖아요. 적들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편인가? 어느 정도 우리를 위하는가가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줬다는 거. 어느 정도 우리 편이에요? 아들을 내줄 만큼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우리 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편이 되는가에 대한 예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33절과 3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고발 당할 일을 했고 정죄당할 일을 했다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한 정죄가 왔어요. 그러면 정죄 당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세상의 법인데 근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 편을 드시냐면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또 정죄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롭다고 하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편을
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범으로 같이 잡히면 어떻게 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현장범이죠. 근데 현장범에 대해서 예수님이 의롭다고 한다고요. 너는 의롭다.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네 죄를 사해 줄 거니까. 내가 너를 대신 죽고 부활할 테니까 너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범은 꼼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드셔서 아니다 얘는 의로운 애야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편파적으로 편을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편파적인 분이십니다. 약한 자에게 승리는 어떻게 오냐면요, 누가 내 편이 되는가에 있는 거예요. 국제 정세가 그렇습니다. 약한 나라는 내 배후에 강한 나라가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약한데 내 배후에 강한 나라가 없으면 지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현재는 미국이 최강대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100% 우리나라 편이 되면 우리나라가 약해도 못 건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약함과 넘어짐과 실패가 극복이 됩니다. 근데 단 이 세상에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편들 때 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편드세요? 값없이 이유 없이 은혜로 우리를 편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편든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편드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조건 없이 무조건 우리를 편드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시고 편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적할 자가 없으려면 딱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은혜가 왕노릇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연약함을 극복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고 우리가 많이 극복됐다고 해도 우리를 대적할 존재는 많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대적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왕노릇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은혜 받았다가 은혜 뗐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이제 은혜 밖으로 나갈 자유가 없어져야 돼요. 오직 은혜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은혜가 들어와 그러면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약함을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다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묻지 말고 무조건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약하든 강하든 악하든 의롭든 비참하든 풍요롭든 은혜가 너 내 안에 거해야지 라고 하면 그걸 왕의 명령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은혜 안에 있어야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 거해 그러면 나는 약해, 나는 너무 비참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죄인이야 이런 이유를 대는 것은 은혜가 왕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왕노릇하라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은혜 안에 거해서 자꾸 은혜하고 대들지 말고 은혜랑 맞짱 떨어서 은혜를 내가 왔다 갔다 은혜를 받았다 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은혜 아래 메인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유는 다 다르죠. 근데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 우리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약함. 그게 사회적이든 환경적이든 기질적이든 죄성이든 우리의 약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단은 그 약함을 찔러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 은혜 아래 들어와서 은혜가 왕노릇하라고 합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면서 정말 내가 은혜 안에서 은혜의 지배 아래 머물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의 약함 때문에 처절하게 비참하고 힘겹습니까? 여러분, 그 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그 은혜가 약한 나로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강하게 되는 이치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죄, 나의 비참함, 나의 건강함, 나의 박약한 의지력, 나의 무능함,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원래 약한 자에게, 비참한 자에게 베풀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꾸 자격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어느 정도는 해야지, 내가 어느 정도는 자격을 갖춰야지.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반대입니다. 은혜를 떠나는 생각이고 언어고 말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비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왕노릇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때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내 삶을 애워싸고 십자가를 품게 하셔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으로 인도합니다. 내 하나님, 내 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 자격 없을수록 더욱더 강하게 나를 붙드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은혜 아래 매이고 갇힌 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